신명기 30장부터 오늘 3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모세의 보별 인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죠. 아마 누가 지도자들이든 부모들이든 세상을 떠날 때를 안다면 계속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계속 이제 내가 떠난 후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계속 거의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29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추어진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거죠. 계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들. 그것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나타나는 일,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일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는 것은 결국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타난 모든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30장 1절 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날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복과 저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리심 산과 에발산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쪽에는 축복의 말을 한쪽에는 저주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했으니까 이들이 장차 어떻게 할 것을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이후, 이게 결국은 외세 다른 나라에게 이제 쫓겨날 것을 포로가 될 것을 예견하는 것이죠. 거기에 가서 그때서야 이제 모든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때라도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보시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이제 이 말씀은 여러 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까지 지금 포괄된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흩으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대를 봐도,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를 봐도 그 전 지역에 아시아, 소아시아, 유럽 전 지역에까지 흩어져서 살게 됐던 거죠. 그것이 이제 그대로부터 계속 그 민족이 포로로 되면서부터 그렇게 계속 이어진 것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다. 어디에 가든지 너를 부르시고 너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자가 영광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땅으로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사방으로 두루보내서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면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언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또 언급한 것이죠. 5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거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시게 하되 너는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건 정말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결론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죠.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자, 이런 말씀이 사실 로마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우리의 의를 논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10장 6절에 나오는데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경으로 내려가겠나 하지 말라. 아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을 믿음으로 오는 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갖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2절까지도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이 명령을 누가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겠느냐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절 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도 아까 로마서 그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 9절을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바울이 전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성경 말씀을 항상 입에 외우고 마음에 두고 있으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벽돌시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줄 것입니다. 만일 마음을 돌이켜 믿지 아니하면 유혹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믿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뭐 이것도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정말 다른 곳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신에게 돌아가서 섬긴다면 그 사람이 과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런 문제를 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의를 얘기할 때 이 말씀들을 인용했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럽니다. 택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 30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을 택할 것인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복이냐 저주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청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반역하면 결국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것이고요. 이제 31장,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절 보면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 건너갈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지니.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또 7절에도 보면 너는 강하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전합니다. 자, 9절 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이제 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7년 끝, 곧 면제년
7년마다 이제 죄수들을 해방하고 이제 7년마다 그 회개 신은 회개를 하는 대속죄년이 오거든요. 그때가 되면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앞에와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에 거류하는 흑인을 모으고, 첫 번째 할 일은 모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자,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자, 보면 듣고 배우고 경외하고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를 행하라는 것이죠. 예, 먼저 그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모든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들으라는 뜻이고요. 배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죠. 자, 13절에 또 너는 요단강에 건너가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그 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때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자녀에게 듣고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는 것이죠. 자, 이제 14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에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구름 기둥이 나타나죠. 장막에 나타나서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있을 때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없나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얻을 것이라.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예고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요.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 백성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고 나타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신들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보면 모세의 그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 왜 노래로 가르쳤을까요? 외우기 좋고 항상 부르기 좋게 하기 위한 거죠. 글쎄요, 그 당시 이런 긴 말을 하려면 지금 랩과 같지 않았을까요? 자,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그죠? 모세가 참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상하고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내가 떠난 후에 어떠랴. 너희 집과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리라. 자, 그리고 이제 32장에 노래가 나옵니다. 이제 시처럼 기록한 것인데,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라.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니 반석이라고 언급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우리가 다 같이 그 반석에서 나는 음료를 먹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자, 그들이 여호와를 행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여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해서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자, 이거는 지금도 우리 민족도 그 모든 역사와를 기억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과거사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 예. 하나님의 기업인 야곱이 그의 백성이 기업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여기서 야곱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른 것은 육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늘 거역하는 그런 속성을 지칭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기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하는 예로 들으셨어요. 그 독수리는 상당히 높은 곳에다 이제 그 집을 짓고 사는데, 나무 높은 곳에다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새끼들이 어느 정도 나를 수 있을 때가 되면 그 날개로 둥지를 전부 다 흩뜨려 버린답니다. 그래야 이제 그 새끼들이 둥지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그 바등바등 이제 날개를 져야 되는데 아직 훈련이 안 됐으니까 떨어져서 죽을 것 같으면 이제 다시 그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안하다가 또 위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기는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보면 13절에 보면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꿀과 기름을 반석에서 돌에서 나게 하셨다는데 이건 전부 다 좀 비유적인 거죠.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신 것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했다. 이것도 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run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예,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이라는데 그것이 원래 이스라엘이죠.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여 인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살찔 때, 근데 뭐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더라.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 너를 낳은 반석. 그러니까 구원의 반석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의 은혜, 그의 축복 속에서 살아온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20절 그가 말씀하기를 내가 내 얼굴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로다. 이스라엘 백성 근데 뭐 오늘날도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분노에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수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수월의 깊은 곳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라. 항복할 때까지 그들이 깨우칠 때까지 징계하신다는 거죠. 또 그것뿐이 아니라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한 질병에 삼킬 것입니다.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을 목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참 들짐승들 티끌에 기는 독이라는 건 어떤 벌레들이겠죠. 예, 땅에 기는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의리라. 남녀노소 모두 막론하고 다 정말 밖에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랄 것이라는 것이죠. 자, 27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그 모든 것을 행함이라 할까 함이라. 그들의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그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을 것이다. 이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할 그런 그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그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라 할까. 이스라엘 외세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반석 대신 주께서 그들을 팔고 그들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침범하고 어, 멸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진실로 그들이 반석이 우리의 반석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소돔은 멸망의 음행의 도시죠.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곧 송이는 쓰며,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들이 정말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고요. 33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포도주라는 건 즐겁기 위해서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배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축배를 나누는 건데, 뱀의 독이고 그것이 독사의 맹독이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쌓은 모든 그런 잘못들이 하나님의 곳간에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방 국가가 어떻게 멸망받을 것인가를 다 기록되어 있죠. 35절 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자,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인데, 그들의 환란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하리라. 과거에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그 위대한 그 목사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 35절 그들이 실족한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는 이 유명한 설교를 해서 많은 그 성도들 교회가 두려움으로 떨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실족할 때에 보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실족을 했으면 우리를 붙잡아주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실족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에 이끌려갔을 때, 우리가 실족이라는 건 그 새가 그물 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 새가 그물 안으로 들어간 건 뭘 먹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게 자기를 잡는 그물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죽을 줄, 죽는다는 걸 알아도 무슨 달콤한 것을 보고 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면 큰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역체의 어떤 달콤함 때문에 이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족이죠. 실족할 그때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너 잘못 났어, 그거예요. 너 이제 한번 이제 못 빠져나가, 이런 말씀이죠.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근데 이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예. 자, 39절. 이제는 나 곧 그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기도 하시. 그래서 이는 내가 하늘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영원히 산. 하나님은 영영이 살아계신 분이죠.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내며 내 손의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다. 자, 43절 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스라엘과 즐거워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만나면 잘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미국 갈고리 채플, 코스타메사 갈고리 채플이 부흥하게 된 원인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청목사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하루는 이렇게 개척되니까 작은 모임을 기도회를 갖고 그랬는데 그 유대인의 아이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뭐 미국 같은 데는 교회를 나가니까 근데 어떤 아이가 그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오면 그 이제 다른 어린이들, 대개 어머니들이 교회에 뭐 기도 모임을 올 때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집에다 둘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애들을 데려와서 또 애들은 애들끼리 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 학교, 유아원에서 같이 있던 아이가 오늘 우리가 저녁에 기도회가 있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로 갔는데 우리는 그쪽에서 따로 놀 건데 오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그럼 나도 가겠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때 이제 유대교 모임 있으니까 하고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 오늘 이 교회에 기도 모임이,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내가 거기, 우리, 뭐야, 아는 내 학교, 유치원 동료하고 같이 약속을 했는데,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저녁이니까. 그래서 뭐 손주가 보채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거길 갔는데 조그만 이제 기도실에서 부인들 거의 다 뭐 그 당시도 여자들이 모였겠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막 방언이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또 프랑스계의 유대인인데 프랑스에서 그 자기 어머니 때부터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으면 프랑스 말을 잘할 거잖아요. 근데 어떤 자매가 프랑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클럽에서 노래를 하는 자매인데 근데 또 그 통역을 누가 해줬냐면 그 청 목사님의 딸이 이제 그 당시 그 이제 뭐야 그 프랑스어를 조금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근데 뭐 청 목사도 이제 프랑스어를 뭐 보통 대부분 조금씩은 다 알겠죠. 근데 그 자매가 클럽에서 노래를 하는 자매가 일어나서 어떤 방언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통역을 또 그 청 목사의 딸이 하니까 근데 나중에 거기 같이 어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아이의 할머니가 한쪽에 앉았다가 깜짝 놀라서 이 두 사람들이 다 유태 프랑스어를 배운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이것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회에서 각자에게 원하는 그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일이 나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프랑스에서 살다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정말 완벽하게 프랑스 최고의 고급 프랑스 말로 그 자매가 했고 또 완벽한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한 아이의 그 어머니가 이 자리에 올 건데 유대인이다. 그를 위해서 오늘 방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를 배울 때 방언이나 이런 것이 은사가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것도 손주한테 끌려온 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휠체어를 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손주하고 같이 또 왔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지 어쨌든 그 손주가 가지 않으니까 같이 아니 그 할아버지를 휠체어로 산책을 시켜야 되는 게 그 손주인데 손주가 그날 교회 모임이 있다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가도 된다 너는 그쪽에다 가서 놓고 너는 놀아라. 그래서 이제 그 기도실 쪽에다 한쪽에 그 노인네를 휠체어를 세워다 놨는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라고 청 목사한테.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런 것을 해본 일도 없고 나는 그렇게 치유원사도 없는데 내가 이 사람 보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다 뭐 안 일었으면 이게 큰 망신 아니냐. 근데 계속 그래서 주님이 그 청목사가 속으로 그럼 알았습니다. 이건 잘못돼도 내 책임 아닙니다. 주님 책임입니다.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분이 10년 전부터 휠체어를 타고 있던 분이라는 그런 기적들이 엄청 근데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주변에 유대인은 아주 집단적으로 살잖아요. 유대교를 통해서. 그래서 엄청난 유대인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를 이제 주일날 배우는데 몇 명의 유대인을 거짓말하는 유대인을 너에게 주어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그래서 갈보리 채플 그 제자들은 거의 갈보리 채플이 필라델피아 교회 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파스터 컨퍼런스 때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코스타메사 갈보리 채플 그 뭐야 누구지? 브라이언을 보면 라우게디아로 간 것 같아요. 참 똑같은 그런 흐름이 돼서 참 놀랐는데 그래도 어쨌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신이 없다. 낫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43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숙지하실 것이다. 자, 48절 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서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느보 산입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예. 너희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세가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것을 그냥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친 것인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얘기한 거죠.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무리바의 반역 때문에 결국 모세는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제 33장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여 이제 이게 예언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1만 성도라고 했어요. 그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근데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셨다고. 이 세일산은 그, 그 에서의 조상들이 에서가 살던 곳이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여수론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겸손하고 온전한 이스라엘을 칭할 때 여수론입니다.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리고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거 원어를 보면 그의 부하들을 적게 하라. 이게 조금 그 번역이 좀 다르죠. 그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아니고 그의 부하들, 그의 자손들이 숫자가 적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르벤 지파가 나중에 제일 적어요. 유다의 축복은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인도하시며 그의 오른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유다의 대적을 치게 하라는 거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죠. 레위에 대해서는 주의 둠빔과 우림, 흰돌과 검은돌입니다. 주의 경건한 자가 있도다. 자,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거는 레위가 살아있을 때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뒤에 한 번은 그 하나님께 거슬리고 반역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주의 별도를 야곱에게 또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여기서 그 별도라는 것은 특별한 그 법도, 주의 법도, 특별한 법, 여러 가지 계명이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에 무리바나 이런 데서 있었던 것을 다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주의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께 풍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언급한 겁니다. 자, 베냐민은 여호와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연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였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이 어깨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그 가운데 뒤에 보면 거기가 예루살렘이래요. 좀 특별하죠. 네. 요셉에 관해서는 원하건대 그 땅에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많은 축복을 받네요. 요셉은. 땅의 산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계시는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이제 양자가 돼서 들어오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스불론에 대해서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과 이사갈 하나는 밖으로 나가고 하나는 장막에 있음을 그러니까 그 민족의 어떤 성품이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죠. 그들이 여호와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뭘까요? 바다에 풍부한 이게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그 록펠러 그 석유의 왕자가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보면 거기 창세기 10장도 그렇고 그 바벨론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14장에서 그 왕들의 싸움에서 도망갈 때에 거기에 어떤 그게 뭐였죠? 그 막 진흙에 빠졌는데 그게 시커먼 흙이었죠. 예. 코펠이라고 하는 거기에 빠진 그걸 보고 거기가 이게 기름일 거다. 그래서 그 록펠러가 같은 것인데 여기에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춘 이 보배 유전을 엄청난 유전 매장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해변가라고 그러죠. 이들이 있었던 지역에. 아세디아스는 광대하게 하시니에게 천송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단에 대해서는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의 새끼로다. 사자의 새끼라고 했는데 원래 이건 사자에 해당되는 건 그 사실 유다족인데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앞에서 그 아브라함의 또 그 야곱의 그 유언을 보면 이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 이르시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아셀에도 특별한 예언이 나옵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이 많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름이 되며 기쁨이 되며 그의 밭이 기름에 잠길 것이로다. 근데 이런 것을 그 미국 사람들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요. 그 성경을 보다가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이 기름이 잠긴다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이곳이 사실 이락의 그 최초의 송유관이 세워진 하이파이라는 송유관 큰 도시를 세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의 기름을 그 송유관으로 보내는 그런 가장 큰 이락의 큰 유전지로 되었다고 그러죠. 내 문빗장은 철과 옷이 될 것이며 내가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끝에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는도다. 29절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위에서 여스룬이라고 하고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최후의 이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34장 마지막입니다. 느보산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에 이르릅니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개가 종려나무성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여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내가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맞는 그런 걸 모압 암몬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7절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 40년 죽이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그러니까 몸이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고, 자, 이제 9절. 아마 9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그러니까 34장은 아마 여호수아가 썼겠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왜 지혜의 영이 필요했을까요? 지식은 충분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공부했고요. 그에게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근데 사실은 모세가 좀 보여달라고 할 때 말을 보고 살짝 없다 그러고 그 뒤에 모습만 보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지나가셨거든요. 근데 이 말은 대면하고 말하듯이 모세와 말씀을 나누신 분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는 자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신명기가 마쳤습니다. 그럼 신명기의 중요한 부분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만 거의 율법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좀 지루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여호수아를 봅니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죠. 여호수아부터는 좀 흥미롭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더 흥미로운 건 사사기입니다. 엉망진창 그 사사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34장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통괄하고 충분한 지혜와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의 명령과 윤리를 지키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만을 가슴에 안고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보리 첩을 보호하시고 갈보리 첩을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될 때에 책망하소서. 그리고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복을 다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